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승리의 능력의 은혜를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영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3월 10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3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다가 이제 약속대로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합당한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와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신령한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만 맡기면서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살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는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절망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 이웃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에서 예수님의 은혜, 돌보심 없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예수님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자신이 한 말은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를 안고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근신하며 마음이 상하여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육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은혜로 같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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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고 또 계속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기능을 민감하게 살려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또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무엇을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비유,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8절에서 10절 말씀은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31절에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방종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제시하는 문제 중에 공통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남으로, 그들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던 평탄함, 존재하고 있는 그 샬롬이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산만한 그 문제 때문에, 잠깐의 부주의 때문에, 한 아들이 방종함 때문에 전체의 평화가 계속 이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던 그 평탄함이 깨뜨려지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양도 있고 여러 동전도 있고 또 아들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킬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또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되겠죠. 또 우리 지식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의 명예를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될 것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더욱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되찾은 영혼, 여기에 마음을 원어로 레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브는 원래 본질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혼인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거듭난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함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 아가페의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에는 참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공간들, 또 여러 가지 건물들, 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주시는 여러 가지 또 사업들, 가족들, 또 우리가 조그만 그룹, 작은 그룹으로 모이는 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지금도 맺고 계시며 앞으로도 더 많이 맺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잠언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본질인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며 또 우리 영혼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원래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바로 전에 있는 말씀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열심히 일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였죠. 또 어떤 교회입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과 거짓 가르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진리와 말씀에 실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었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며 또 견뎌내며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교회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할 만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버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처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 거듭나게끔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바로 그 아가페의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고 똑똑한 교회였지만 문제는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이 거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 자체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바로 그 아가페 사랑, 그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수고와 인내와 열심히 하는 일과 거짓된 가르침이나 가르친 자들을 밝혀내는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의 아가파의 사랑이 임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멋있는 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주님의 촛대는 옮겨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양이 잃어버리게 되고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100마리가 있는데 왜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산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주님 목자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몰랐던 것이죠. 단 한순간의 산만함. 또 여인이 그 10드라크마에서 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부주의해서 그렇죠. 항상 부주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10개가 9개가 되었던 것을 알 정도니까 가끔 가다가 주의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순간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 그리고 또한 한 아들은 어땠습니까? 이 한 아들은 방종을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유행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혹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포커스가 산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부주의한 그런 것들이 있고 세상의 방종함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에는 거듭난 영과 믿음의 주님의 첫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과 아가페의 사랑으로 교감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성도들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고 또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하는 일이 많아서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또 방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담는 나의 이 거듭난 마음을 중간에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그릇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감동과 감화가 기억나십니까? 그 첫사랑,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내 목숨도 드리리라 했던 그 감동의 첫사랑.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지킨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며 성도들과 나누며 우리 이웃에게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감하시며 절대로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공급자인 예수님께서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났다라는 뜻이죠. 교회가 첫사랑을 떨어뜨린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생각과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를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점점 밀려나가서 나중에 교회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포기하고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들기며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 주님이 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문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첫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서 원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바로 예수님의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오직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들리시는 자는 예수님께로 문을 여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가족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 되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문 밖에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평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예수님께서 밀려나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불만하고 불평만 한다고 예수님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 안 옮겨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만을 품고 불평하는 것, 아니면 혹으로 숨거나 도망가는 것, 이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 여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주님으로 돌아오게 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누릴 수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문 여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는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그 무엇보다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거듭난 영혼과 마음을 주시고 거듭난 영혼들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만함과 부주의함과 방종을 원하는 마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높으신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오늘 받으신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